8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부족함이 있어도 사명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참 많은 낙심과 그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멋진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겸손한 모습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체질을 모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전혀 모르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 요셉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세 사람은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과 오늘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하십니까?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익숙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그룹의 용사였던 아비새와 브나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 옆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특별히 다윗이 도망 중에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듣고 있을 때 그 저주를 했던 시므이를 향해서 당장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했던 의분이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비새처럼 의분이 가득한 신하가 곁에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기록할 만큼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브나야는 다윗이 시위 대장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위 대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호위하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시위 대장 브나야는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브나야의 활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그 후계자로 솔로몬으로 정해졌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요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그 반란을 제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나야였습니다. 브나야는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반대 세력과 적대 세력을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비새와 브나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또 한 명의 용사는 다윗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비새와 브나야를 언급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브나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23절 상반절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비새와 브나야는 다윗 옆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처음 언급되었던 세 사람, 즉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에 비하면 어땠다고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은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활약상도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은 사무엘상 23장을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와 브나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항상 그들의 행적과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부분들만 봐도 두 번째 그룹의 아비새와 브나야가 오히려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였고 오늘 본문의 아비새와 브나야는 그들에 비하면 어땠다고요?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과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 그룹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야전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전 사령관이란 실제 병력을 거느리고 지휘하면서 자신도 직접 싸우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사람을 야전 사령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비새와 브나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처럼 국가 원수 옆에서 군사적 조언이나 행정이나 그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의 행적이 성경에 더 집중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 왕 옆에서 왕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주로 활약했던 현장은 필드입니다. 그라운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의 세 사람이 주로 활약했던 현장은 왕궁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비새와 브나야도 전쟁터로 투입되기는 했지만 주로 활약했던 현장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다윗의
위대함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늘 옆에서 얼굴을 보고 늘 옆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자기 집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용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역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귀한 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브나야가 처음 세 사람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도 분명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아비새와 브나야를 평가할 때에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비새와 브나야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믿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그룹의 세 사람에 비하면 분명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존귀한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가를 보시며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며 존귀한 사람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어떤 모난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사와 달란트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과 믿음의 연륜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가장 귀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비새와 브나야처럼 첫 번째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도 역시 존귀한 자로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부족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